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시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시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아름답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아름답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아름답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를 안고 앉아. 주를 안고 앉아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듯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안고 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한다 주 항모한다 주 항모한다 그 파절 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한다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하늘 뛰들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한다 주 항모한다 주 항모한다 그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주께 나아가리 열린 정금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들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듭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으래 나의 안에 내가 아니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들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곳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들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들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하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들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박수치겠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다시 한번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넌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목사님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무엘상 28장 6절부터 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야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에 대한 인물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로서 본인이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는 증거로 전쟁마다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실 것을 약속을 주셨고 시험도 주었고 보증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은혜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경험한 보았지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진짜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가 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특별한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응답을 해주고 도와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기쁘고 진짜 그 하나님의 체험해요. 그래서 그 체험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해요. 그런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으면요 기뻤던 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가다가 계속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때요? 전에하고 똑같아. 똑같이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받은 은혜, 문제 해결되었던 그 감격, 하나님이 도와준 그 체험을 가지고 삶에 계속 더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옛날에 죽을 병에 걸리면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저 김계화 원장이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그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와서 막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살려달라고 할 때 뭐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다짐하고 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병을 딱 고쳐주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병 고치기 전하고 똑같이 또 옛날로 돌아가는 삶들이 많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재발이 되는 거야. 재발이 된다면 그냥 죽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으로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참 그거 보면요, 여기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왕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고 실제로 또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으면은 그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더 깊어지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올바로 섬겨야 되는데 한 번 실수하고 두 번째 아말렉 군대를 쳐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든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것까지도 또 실수를 해서 버림받아요. 여러분, 사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에서 사울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악령이 들어가고, 악령이 들어가니까 인간관계를 깨뜨려가고, 다윗을 진짜 원수로 만들어서 계속 다윗을 죽이러 다니고, 다윗이 두 번씩이나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주었으면 진짜 인정하잖아. 야, 내가 잘못했다. 네가 왕이 될 거다. 인정해놓고 또 다윗 죽이려 다니는 거야. 이게 뭐요? 악령의 영향을 받은 비정상적인 인간관계. 이걸 보여줘.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가는 가운데에 약 10년이란 세월이 가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약 15살로 보고요. 그 다음에 골리앗을 죽일 때가 20살 정도로 봐요. 골리앗을 죽인 후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가 10년 기간이야. 그러니까 10년 기간 동안에 진짜 사울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인간관계 깨지고 비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가 오늘 읽은 데의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가고 그러고는 이제 사울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할 때에 선지자로도 응답이 없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응답이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답답한 영적인 절망 상태에 완전히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면적인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상황에 딱 떨어졌을 때에 이 사울이 너무 다급하고 급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려고 물어보지만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사울을 떠나가 사울에게 응답의 역사가 없었다 하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걸 느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는데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구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고 있다 하는 걸 느끼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느끼지 않고 그냥 기도해.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알면서 기도가 돼요. 저도 어떤 때는요 안 올라가는 기도가 있을 때도 있어.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올라가. 왜 그러냐 보면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영적으로 피곤해서 침체에 빠질 때는요 내가 기도가 되는데도 열려지지가 않아. 그러면 어떡하냐? 그때는 계속 그냥 찬양만 불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성령님께 드리는 찬양, 계속 찬양만 올려드리면요 한참 한 30분 정도 찬양 올려드리면 그때 영이 열려지고요 그럼 이제 기도가 되고. 이걸 알면서 기도를 해야지 영적인 기도가 되지 무조건 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뭐라고 물어보는 거겠어요? 하나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는
게임도 안 됩니다. 저 군대, 저 병거, 저 말들, 저 군사력, 우리는 게임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이거같이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영적으로 확 막혀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때, 이건 진짜로요 흑암에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요 심각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자기 신하에게, 야, 여기 어디 신접한 여인이 있느냐. 신접한 여인은 무당을 말해요. 무당, 점쟁이, 이렇게 그 어둠의 영들, 그 귀신들에게 잡혀서 신접한, 귀신하고 통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근데요, 예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운 신앙으로 할 때 또 자기 딴에는 하나님 섬긴다고 무당들, 점쟁이들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다 죽여놨어. 그래 놓고 아쉬우니까 자기가 죽였던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신접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뭘 보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지금 답답할까? 그죠? 얼마나 답답할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답답함에 빠지면요 진짜 괴롭고 한이 없는 답답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신하들이 수소문을 해보니까 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용하다고. 우리로 말하면 저기 어디쯤이에요? 저 미아리 같은데. 근데 거기는 완전히 점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무당들. 거기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사울이 보니까 어때요? 변장을 해. 왕복을 다 벗고 평범한 사람 옷을 입고서는 이제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우리가 불러 올리라는 사람을 좀 불러 올려라. 그러니까 이 신접한이 펄쩍 뛰는 거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왔냐고. 사울이 다 죽였을 때에 나는 간신히 숨어서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 불러 올리라냐고. 펄쩍 뛰니까 뭐래요?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말이야, 자기가 사울이라는 거 밝힐 수도 없어. 변장을 하고서는 걱정하지 말라 그러. 그러고서는 불러 올려. 누굴 불러 올리라 그러냐?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신접한 여인이 딱 보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가운데에 이게 누군지를 알게 된 거야. 사울인 줄 알게 된 거야. 사울인 줄. 그러니까 속였으니까 모르는데 신접한 여인이 영적인 신접한 상태로 들어가니까 사울인 걸 보인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지 실제가 아는 거잖아요. 그때에 저 사무엘이 이제 올라오는 거야. 사무엘이 올라와 가지고는 이 사울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야. 사울이 뭐라 합니까? 사무엘이 여기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땅속에서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었던 모양이야. 근데 불러 올려가지고 성가시게 해요. 그럴 때에 뭐요?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선지라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아니라. 자, 여기에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 사무엘인다고 하는데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가짜 사무엘이냐. 여기 사무엘이 하고 있는 말 같은 걸 보면은 진짜 사무엘 같다. 그죠? 사무엘이. 그런데 땅속에서 올라오는 사무엘이라면은 진짜요 가짜요? 우리가 볼 땐 사무엘은 어디가 있어야 돼? 하늘나라 천국에 가 있어야지. 그러면 어때?
아마 신접한 여인이 불러도 올 수도 없을 거예요. 왜? 신접한 여인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귀신 접하는 사람이야. 영매, 귀신을 접한 사람은 귀신을 부르는 거지 하늘에 있는 천사를 부를 수도 없고 사무엘이 그 신접한 여인의 부름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신접한 여인이 부른 거는 땅 속에 있는 신을 불러 어둠의 영, 악한 귀신들을 불러낸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 여러분,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귀신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귀신들은 다 속이는 존재입니다. 귀신 들어간 사람들 쫓아내면서 귀신 너 누구냐? 나는 뭐 작은아버지다, 뭐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그래. 왜 언제 들어갔냐? 그러면 언제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영적인 세계는요, 귀신들이 속이는 게 전에 텔레비에서 전생 체험, 전생 한 사람을 체면술 걸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로 데려가. 당신 10살 때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10살 때의 그 과거를 이 얘기를 해. 그럼 당신 예를 들어 30살 먹은 사람한테 당신 50년 전에 어디 있었냐? 그러면은 나는 일본 무슨 동네 어디서 있었던 누구다. 그래. 전생엔 거기 살았다는 거야. 그러면은 실제로 전생에 거기 살았다는 사람 그거고 실제 거기 가서 그런 사람이 살았나 보면 살았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생 체험이란 거야. 그러니까 이 심령 과학이라고 하는 데서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생에 무엇을 했나,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다 해가지고 보면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생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심령 과학에서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런 걸 이제 조사를 연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은 그게 전생에 두면 말하자면 이 사람이 윤회설로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우리 목회하는 영적인 신앙 성경을 가지고 보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이 사람에게 붙은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와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은 말하는 할머니다. 그럼 할머니에게 붙었던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할머니에 대한 귀신이 붙어서 살았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속이는 거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이 사람에게 붙었다가 그 사람 죽어서 지옥 가면 이 사람 또 귀신은 또 돌아다니다 또 가장 가까운 손녀에게 붙든지 손주에게 붙든지 이렇게 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는 다 속이는 존재인데 이 귀신에게 속는 거 마냥 오늘 여기 사무엘의 영이라고 나와가지고 사울에게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정확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내일 이맘때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무엘의 영이 자기와 함께 있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사울이 내일 죽을 거다 그 말이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울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서 물어보았지만 그가 원하는 도움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오늘 성경에서 이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너무 중요시 여겨야 될 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이 복된 신앙생활이 계속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버림받은 관계로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에 가장 복받아야 될, 진짜 복받을 때 어떠냐? 늙어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받아야 될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받아야지 될 삶을 사는 게 오늘 우리 인생인데, 복을 받지를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에는 공부 잘하는 게 복이에요. 학교 다닐 때. 그 공부를 잘하는 복이 계속 오는 게 아니야. 공부를 아무리 잘했어도 사회로 진출을 했을 때에 공부 잘하는 복보다 더 뭐요? 사회에 진출을 해서 직업을 갖는 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다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좋은 직업 갖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거고 직업하고는 또 달라. 사회에 나와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뭐냐? 사회에서 직업을 갖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잘 다니면서 또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는 게 뭐예요? 결혼. 여러분, 결혼이란 것도 진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서 결혼해야 되죠. 길거리표 만나가지고 길거리표로 결혼하면 큰일 나는 거야. 왜? 일평생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남자인 내가 하나밖에 없는 여자를 만나려면 이 확률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야지. 이게 진짜 아무나 만나면은 신세 망치잖아.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복 받아서 살면서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에 대한 복을 만나야 돼. 자녀에 대한 복.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더 중요한 복이냐? 내가 노년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노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요,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노년 때에 평상시에 제일 중요한 복을 받아야 돼요. 노년 때에 하나님 주는 복은 뭐냐? 제일 중요한 복은요, 평안과 기쁨입니다. 평안과 기쁨이요.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을 때에 평안이란 복은 없어요. 경제적 안정, 가정의 안정적인 상태가 있을 때에 평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복은 평안의 복을 받으면은 경제와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평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년 때에는요, 인간관계에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진짜 정막광산에 살아봐요. 그 언제 두 번째 다니엘 기도입니까? 그 목사님 그 우유 배달하는 그 목사님 그 얘기 들을 때 고독사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고독사가 지금 심각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는 복은 뭡니까? 평안의 복,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복.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까지 복 받는 방법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는, 교회 다니면 우리 강북성 권사님, 우리 장혜사님, 또 우리 연세 잡수신 분들 교회에 오면은요, 점심 때 얼마나 잔치 같은 맛있는 음식 먹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인사하고 함께 가족같이 지내요. 고독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늙을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결론 뭐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천국의 소망이 떠지고 날마다 천국 바라보는 삶, 이거 같이 좋은 복 받는 게 없는데 이게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를 않으면은 그런 복을 못 받는 건데,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니, 결국은 사울 왕의 노년은 뭡니까? 망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인생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신앙이란 개념이 없어. 지금 우린 다 어떠냐면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구원받았다. 이게 지식으로 배우는 거죠. 영적인 실체는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영적인 상태다. 영적인 상태도 있다.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면은 목사님 도움이라도 받아야지. 목사님 도움 받을 줄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가 생각한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잖아요. 결국은 버림받은 사울. 이제 그가 여기 사무엘상에 결국 31장으로 보면은요, 이제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31장 1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그러면은 블레셋이 이기는 거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드릴 때 블레셋이 이기는 거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요? 블레셋이 이기는 거죠.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블레셋이 이기는 전쟁으로 이야기되는 이야기가 뭐냐?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목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도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까 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여기 죽음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도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죽음을 택하는
이러한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여기에 사울 그 아들, 사울의 아들들이 참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 속에서 큰 일을 이루어냈던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아들들은 아버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 아들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까지도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은 아버지 때문에 아들들까지도 죽임을 당했다. 참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아니 아버지 때문에 아들들도 살아나야 되는데 아버지 때문에 아들들도 죽었다.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도자가 버림받으면 자녀들도 버림받는 거다. 왕이 버림받으면 백성들도 버림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단절되어 버림받은 사울 왕에 의하여서 아들들까지도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역사의 결과를 사울 왕의 삶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간 가정, 하나님의 버림받은 가정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무엘하 3장 1절 좀 찾아 읽어줘요. 사무엘하 3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 왕이 죽고 이제는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붙들어 가정을 일으켜 왕가를 일으키려고 세워가고 있어도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뭘 보냐? 아무리 사람이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신앙의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약하냐? 내가 부족하냐? 내가 좀 모르냐? 그것으로 우리는 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래. 내가 멍청하다. 내가 똑똑하다. 그것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이 없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무엇인가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 것인가로 우리 눈을 떠야 돼요. 우리는 뭐를 생각했냐?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자신감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기준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안 될 수 있다. 기준이 눈을 떠야 돼.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이 상태에 눈을 떠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축복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룰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준이 어디다 돼요? 신앙에다 기준을 둬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인이라고 하고 영의 사람이라고도 항상 보면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거기에서 모든 걸 생각해.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내가 현실에 할 일이 너무 커. 아이고 이건 자신 없어. 아이고 이건 나 못해. 그리고 주눅들거나 포기하거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진짜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능히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 돼야 되고 우리는 그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고,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예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 이름이 생명이고 예수 이름이 역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우리는 기준을 세우는 역사가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고 겁나는 게 너무 많고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요즘 이렇게 은혜를 생활하면서 보니까요,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사느냐 모르는 것으로 사느냐. 사람들이 아는 거로 사는 것 같은데요 실은 모르는 것으로 살아. 여러분 아는 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으로 살아. 아는 것으로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루 살아가게 만드는 게 모르고 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딱 하나 주셨어.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에 모르고 사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뭘까? 눈 감고 생각해봐. 예? 뭘까? 모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모르고 살아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내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모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정주엽 씨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모르고 사는기 때문에 모르는 걸 알고 살아가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왜냐? 내가 내 인생에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너는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완벽한 이룬 구원을 갖고 너의 미래를 완벽하게 이루어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진 상태를 가지고 믿어라. 그게 믿음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믿어야 돼. 아멘?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는 거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는 게 없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모르지만 보장받았어. 그잖아요. 모르지만 보장받은 거잖아. 모든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은 게 주님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되고 모든 것 다 예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사울 왕이 자기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는데, 버림받았기 때문에 진짜 도움을 못 받고 그 유능한 아들들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태에 됐지만, 오늘 여러분, 사울 왕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무리 큰 권세를 주었고 능력을 준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인생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아야지만 된다. 그래서 신앙훈련은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받는 방법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사울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의 결론으로는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물에 대한 교훈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